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3년여에 걸친 창세기의 그 여정을 오늘 마치게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창세기 1장을 몇 번을 시도하다가 어려운 거예요. 야, 이 창세기 1장을 함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래, 너희 인간편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좀 알려줄게 하면서 우리 한 사람 아브라함을 그저 갈대우를 위해서 뽑아내셔서 콜링하시는 기사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1년 3개월 동안 저희가 살폈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구나. 거의 온통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 차 있구나. 그리고 또 죽어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만드는 이야기, 성전 만드는 이야기로 온통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저희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를 하나님의 집 만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11장까지 살폈어요. 그런 가운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한 건데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그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저와 함께 또 살펴보시면서 정말 그 말씀이 맞네, 우리를 하나님의 집 만드는 이야기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지막에 같이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서두 부분은 좀 익숙하실 것 같죠? 네, 소모영신 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죠? 꼭 예습하신 것 같아요. 소모영신 예배 때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예배와 소모영신 예배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아버지 야곱의 장례 후에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울었습니까? 요셉이. 네, 요셉이 우는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죄된 육신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를 보시고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우는 것은 요셉의 마음을 몰라줘서 우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없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 그럼 결국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안타까워 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뭐였죠?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이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하나님께 거절될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이라는 거고요. 그런 인간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아버지로 계시하면서 극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을 향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엎드리는 형들에게 사분합하네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요.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야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존경의 의미 외에도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두려움인 거예요. 무서움, 두려움. 자, 여러분 이제 같이 3년 혹은 2년 넘게 창세기를 같이 저와 함께 나누신 분들은 이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경에서 이 두려움, 야레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본문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창세기, 그것을 창세기 장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소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소리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제가 숨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처음 야레라는 말이 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창세기 3장 죄의 출현과 그로 인한 죽음의 기사에서 이 야레가 가장 처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죽은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은 그죠? 창세기 3장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감사하죠? 지금 요셉을 두려워하는 야레하는 요셉의 형들은 모두 창세기 3장에 주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과실을 먹은 자들입니다. 아담입니다. 그 아담에게 온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 사분합 바네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죽어있는 이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함에 대하여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죽이는 그 뱀, 사단, 나하시의 말과는 얼마나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그죠? 나하시는 너 이것을 먹어 그러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자리로 안내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고 완전히 차원이 극과 극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 소모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할 때 그 원문은 여러분은 악을 생각했지만 이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악을 생각했지만 하사부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악을 꿰지만 짰지만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라는 문장도 하사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셨다. 그 악을 어떻게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꿀까라는 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 생각을 어떻게 토업으로 바꿀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입니다. 21절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의 형제들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는 이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뭐를 전했다라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전했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없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이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에 전했다라는 문장을 우리말 성경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 그랬죠. 위로했다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단어고요. 그들을 에트라는 말이고요. 다바르 말씀으로 알 무언것 위에 레브 그러니까 간곡한으로 번역된 말이 레브라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를 간곡한으로 바꿨어요. 근데 원문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2018년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만드시는 이야기가 흰 구약에 걸친 성경의 이야기니까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죄와 용서에 관한 기사를 서술하고 창세기 기자는 굉장히 빠르게 요셉의 남은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보다 먼저 죽는 기사입니다. 그렇죠? 교회로 완성된 이스라엘, 야곱의 기사처럼 요셉도 형제들보다 먼저 죽는 기사예요. 여러분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몇 년 살았다고 말합니까? 110세.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은 몇 살이었죠? 요셉은 약 57세였습니다. 아버지를 애굽 땅 고센에서 가장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40살 언저리였어요. 우리가 그거 살펴봤죠. 그때 야곱은 몇 살이었습니까?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130세의 세월이 험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130세 때 요셉은 40살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몇 년을 더 살고 죽습니까?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죠. 근데 정확하게 그 17년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 사랑했던 요셉과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17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놀라운 섭리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죽었던 그 17년을 다시 요셉과 재회해서 사는 시간을 정확하게 17년 회복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야곱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장사 때 요셉은 그 몇 살이었습니까? 57세. 그치, 57세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몇 살에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110세. 그러니까 약 정확하게 53년을 더 살고 죽는 거죠. 자, 여러분, 이 110세, 창세기 기자가 단순히 110세에 죽었다라는 요셉의 육신적인 그 나이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미가 아니라 요셉의 어떤 완성됨, 이스라엘처럼 어떤 교회의 완성됨을 의미하는 기사라면 왜 그러면 100이 아니라 110일까요? 왜 100이 아닐까요? 자, 이사야 65장 20절에 이 100세와 관련해서 인간으로 따지면 100세라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아, 정말 천수를 드리는 상황, 그죠? 자, 근데 이 100세와 관련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 65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집, 구원을 이룸에 대한 말씀인데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완전한 구원을 말하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죠? 놀라운 구원의 완전함을 이야기하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하면서 100세가 나오는 거예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인간은 100세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수를 드렸다고. 야, 이 정도면 완전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말하는 100세 젊은이라 할 거야. 오히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살리심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이룬 자들과 그 100세라는 인간편에서의 장수를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100세에 죽는 자를 오히려 젊은이라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집의 시간을, 우리의 구원의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성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요셉의 상태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구원을 이룬 상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이룬 상태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100세를 뛰어넘는 110이라는 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기자는 요셉의 두 아들이자 이스라엘이 아들로 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시죠? 원래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팔을 엇갈림으로 안수함으로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기억 개정이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은 요셉의 무릎, 베레카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무릎에서 출생하다라는 말이에요. 야라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양육하였더라라는 원문은 요셉의 무릎에서 사브나파네아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를 예표하는 요셉의 무릎 베라카 출생, 거기서 출생 야라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라는 말,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바라크죠. 이 바라크가 유래된 말이 베라카 무릎입니다. 그리고 야라드가 나오죠. 야라드, 양육되었더라는 말은 야라드, 출생하였다라는 말인데 새끼를 낳게 하다, 상고를 겪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연결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요셉이 110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기까지의 삶이 자신의 자손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바라크의 복을, 그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자신들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이 산파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은 이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밤에 이수 집사님이 이렇게 따님의 그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형들에게 유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형님들, 저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1차적으로 그 물리적으로 당신들의 육적인 자손들이 430년 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라는 그 1차적인 물리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죠? 자, 우리가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문자적으로는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구원에 관한 기사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기자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나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이 땅, 애굽,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죠? 미츠라임은 제한된, 폐쇄된 이라는 맛조에서 왔다 그랬죠? 여러분이 죄된 세상에서 스스로의 그 죄된 여러분 자아에 갇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갇힌 이 맛조를 미츠라임에서 애굽에서 뽑아내셔서 주께서 맹세하신 그 땅, 그죠? 하아레츠,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맹세하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리고 저와 형님들에게 맹세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 땅이 뭡니까? 하아레츠. 자, 제가 정관사 이야기 했잖아요. 하아레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 자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이룬 자리, 구원받은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성전 만드실 거라는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요셉이 뭐합니까? 단순히 이르는 게 아니라 맹세시킵니다. 그죠? 이번에는 창세기 기자가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맹세를 지킴에 대하여 어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이 맹세 지켜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파카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리니, 찾아오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 자, 애잼이라는 말이에요. 애잼, 실체,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뼈, 해골 넘어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요셉,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의 본질이 뭐예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과 하나됨이 요셉의 본질이죠. 해골이 아니라, 뼈가 아니라. 그죠? 요셉의 형제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죠? 요셉의 본질이죠. 하나님과 하나됨. 단순히 요셉의 뼈,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영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 분명히 이스라엘로서 교회됨을 이룬 자로서 맹세하세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구절이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10세 요셉이 죽음에 그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요셉의 몸에 또 유향, 향품, 모략이 나오죠. 이 유향, 향품, 모략은 천국을 의미하는 가나안 땅의 특산품이에요.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죽는 이 철저한 장사됨을 말하는 겁니다. 유향, 향품, 모략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요셉의 몸에 가나안의 소산물인 향재료, 그죠? 육신적인 본성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넣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과 정확하게 같죠. 계속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유향, 향품, 모략을 넣고 애굽에서 미즈라임에서 입건하였더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죽는 장소는 어디여야 돼요? 미즈라임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죠? 여러분의 죄된 육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즈라임에서 입관하였더라라는 말에서 이 입관이라는 말이 아론이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궤를 이야기합니다. 상자, 궤, 나무 상자. 이 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자, 표면적으로 생각해서 죽은 시신을 상자에 넣는 게 뭐예요? 입관이죠. 입관이잖아요. 문자로만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문자로만 보시면 한 시체에 방부제 넣고, 그죠? 모략 넣고 방부제 넣고 관에 넣었다는 기사죠. 표면적으로만 보시면. 자, 이거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시체가 되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몸에 모략 바르고요, 그 여러분을 들어서 관에 넣으실 거예요. 딱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모든 육신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표면적인 모습은 죄된 육신에 덧없는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라고 할 때 이 입관, 궤를 의미하는 아론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했어요. 처음 등장했어요. 누구를 기사에?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말씀하는 요셉을 넣는 기사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또 선물 드릴까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114번. 자, 토끼장에는 몇 번 나왔다고요? 까먹었어요. 내가 까먹었네. 토끼장이가 18번. 진흙은 34번. 자, 자, 입관할 때 이 괴를 뜻하는, 나무 상자를 뜻하는 이 괴가 174번. 자, 그러면 출애굽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괴가 등장하는데 뭘로 쓰일까요, 여러분? 법궤. 그렇죠. 네. 언약궤. 언약궤는 다른 말로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 말씀궤라는 거예요. 말씀상자. 라는 말로 구약에 174번 나온다고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봤을 때. 자,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약궤 안에요, 율법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만나가 있어요. 네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에만 일어나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요. 그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자리. 근데 그 속죄소의 참 형상이 참 특이한데 천사, 그룹 2명이 날개를 핀 채로 그냥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아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조차도, 천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지극히 높고 놀라우신지 경외로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형상으로 속죄소의 뚜껑이 지어졌다고요. 자, 이것이 바로 말씀궤, 언약궤, 법궤예요. 자, 애굽, 미즈라임 세상에서 죽은 하나님과 하나 된 요셉이 궤 속으로,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 두꺼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을 상식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관을 메고 어깨에 메고 출애굽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세상에서 나올 때 폐쇄된 미즈라임에서 같이 있다가 거기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깨에 메고 간 요셉의 관은 뭐라는 거예요? 언약궤, 말씀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상자라는 거죠. 그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여러분이 죄된 세상에서 나올 때 여러분이 뭐를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네, 하나님과 동행한 말씀. 그래서 아까 요셉이 형님들, 그죠?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됨을 이룬 이들이여 맹세하세요. 내 본질, 애잼, 해골 메고 가세요. 그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 본질 잊지 마세요. 라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 것이죠. 이미 요셉은 말씀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형통한 자였더라. 찬란한 자였더라. 계속 나온 겁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의 마지막을 미즈라임에서 죄된 세상에서 요셉의 시신이 궤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입관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김청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에게, 그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그 언약궤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이 궤, 아론이라고 그랬죠? 이 궤가 성경에 몇 번 나왔다고요? 174번.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쓰인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
이 괴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서술된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 찾아봤단 말이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3장 13절 이하의 서술에서는 이 물리적인 괴에 너희들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찾지도 만들지도 말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아론이 마지막으로 서술되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은 막 찾아요. 바보같이. 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물리적인 괴에 왜 찾으려고 그래? 바보같이 라는 말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오직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자,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되면 물리적인 괴에 너희는 찾지도 않을 거야. 만들지도 않을 거야.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그죠?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면 너희가 본질이 되었는데 그 본질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본질을 계시하기 위해서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자 같은 형상 같은 그거 왜 또 찾으려고 그래?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창세기 50장은 네,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로 시작해요. 베레시트로. 자,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 뭐하고 한번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기억 다듬어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첫 서두는 물리적인 창조의 서두가 아니라 물리적인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집 만드시겠다라는 선포로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이야기했고요. 1장의 서두를 이야기했고, 자, 그러면 창세기가 뭇 영혼을 내가 죄로 죽어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집 만들 거야 성전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음을 내뱉은 선포로 시작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마지막을 왔는데 창세기 마지막도 뭘로 마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죄된 육신이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집, 그죠?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상자로 완성됨으로 끝마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온통 그 이야기인 거예요. 죄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만드는 책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전체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완성되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두려워할 것 없다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만들 거야 라는 말씀을 이토록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양하게 되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하양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하양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하양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하양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가사 고백처럼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양하게 되는 집이 우리 육신적인 죽음 이후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과 또 2018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또한 허락하신 이 2018년 저희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주의 마음이 없을 때에 저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두려움에 가득하였지만 주님께서 저희 안에 있기에 저희가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